그 성령의 세 가지 역사,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전체가 성령에 관한 얘기로 시작되지만은 성령의 세 가지 역사, 첫 번째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특히 탄식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기도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속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또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분이신데 모든 것을 구원론적으로 이루어 가세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기쁘고 슬픈 일,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나누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굿네스,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이런 사건 저런 사건도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론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옳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결과이든지 하나님은 사랑이다. 결과는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우리 하나님,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사랑의 하나님. 어찌 그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가 기도하는 것 주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길 가는 모든 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나보면 하나님이 은혜였군요, 하나님 날 사랑하셨군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강 상류에서 보면은요, 그 돌들이 다 삐쭉삐쭉한 돌들입니다. 아주 모난 돌, 거친 돌. 그런데 강 하류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이것이 깎이고 깎이는 거예요. 이 물이 하나님의 섭리의 물이라면 거기서 네가 나가 만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만나고 우리가 만나 막 어울려서 서로 부대끼면서 깎이고 깎여서 마지막에 강 하류에는 삼각주에 가면 전부 돌들이 밴들밴들한 밴댓돌이라 그러죠. 조약돌들, 돌들 얼마나 원만한지. 뭐 그거 가지고 막 마사지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상류에 있는 돌 갖고 마사지 큰일 납니다. 손 다 벗겨지고 피나고. 우리는 모나고 거친 인격입니다. 남 아프게 하는 인격. 그러나 서로 아프게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부딪히면서, 그런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 속에 부딪히면서 만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원만한 인격,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와 정말 멋있다, 인품이 정말 멋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을 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는 더더욱 믿을 수 있는 분이라. 여러분, 세 번째가 바로 뭡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인데, 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우리를 왜 불렀느냐,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의 내면의 인격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홀련히 변화됩니다. 보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우리는 홀련히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주의 호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공중에 먼저 오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홀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죠. 후 3년 반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못 살아요. 적그리스도가 단일 정부를 이루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여나가는 대환란, 미련한 5천년 남지만 슬기로운 5천년 덜림받아 올라가는 그 영광의 날, 환희의 날, 다 우리에게 속한 자들 데리고 그 영광의 구름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환희의 날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그 자리에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재작년입니까? 인천 주안 장로교회 나계밀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하셨지 않습니까? 뭐 10만 명 모이는 교회, 큰 교회를 일으킨 참 기적도 이적도 많이 일으키시고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나계밀 목사님 하면 뭐 한국 통합 측에 다 아는 아주 훌륭한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분이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아직도 이제 전하는데, 이분이 나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한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박성규 목사님 곁에 있으면은 이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다 그분들은 휴고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걸 기억한대요. 하여튼 뭐 저는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말씀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내가 잘 걸어가야지. 내게 속한 성도들 다 들림 반다인데 끝까지 믿음으로 깨어서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 주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깨어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들어야지, 이런 부담감이 생기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 과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과거 잘했는 거 잊어버리세요. 교만하니까 과거에 실수했던 거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그 아픈 거 기억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남은 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지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 다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 최고의 소원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혼련이 변화되리라. 우리의 내면만 아닙니다. 우리 인격만 아니라 우리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sanctification, 영화라 그럽니다. 영화롭게 변화되는데 우리 몸도, 우리 외모도 예수님의 형체로 변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었잖아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칭히 의롭다고, 그렇게 법정적인 용어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지도 못한 죄인을 의롭다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불러준 우리들이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점점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효도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말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10년 전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영광스러운 신의 아들의 형상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오늘 보니까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이 뭡니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이 인격, 우리의 외모까지도 마지막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30절이에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선택, 정하셨다, 택하셨다 같은 얘기. 선택, 부르심,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네 가지를 와필드 박사, 신학자입니다. 유명한 이 와필드 박사는 끊어질 수 없는 네 개의 고리로 만든 구원의 황금 체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제가 참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리폼드 세미나에 그 인텐시브 코스를 한 2달 공부하러 갔을 때 거기 지난주를 설교했죠. 30년 전에.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하루, 하루는 택하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 부르심 안에는요,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5가지가 들어있어요. 교리적으로 보면 택하심이 있고 부르심인데, 부르심 안에 한번 따라 합시다.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이 5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걸 전부 교리적으로 다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갖고 전부 연결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중에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그냥 화장실에 가서 다 너무 감동해서 얼굴 씻으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나오는데 참 행복했어요. 일생을 목회했던 그 저보다 연세 많은 귀한 주의 종들이 그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아. 제일 큰 은혜, 이게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나를 택하셨구나.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의 신분을 보고 성품을 보고 나의 가문을 보고 아닙니다.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여기에 벌써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여기서부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르시고, 부르는데 어떻게? 중생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게.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으리라. 1000번, 만번, 100만 번 외쳐도 부족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나는 거듭났느냐?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자가 교회 안에서 집사 되고 장로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목사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 그 훌륭하신 분이 천국 지옥을 갔다 왔잖아요. 책까지 펴냈잖아요. 지옥에 목사들이 있대. 지옥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래요. 교황도 있더래요. 여러분, 본질은 내가 성령 안에 거듭나야 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what to do, 소용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부흥 강사입니다. 성경 교사입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언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하지 않았어요. 맞다, 사실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라 내 곁을 떠나라 그랬어요.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는 바로 반석의 집을 세우는 자와 같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서지 아니하는 자,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마지막 날에 비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쌓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짓느냐, 시작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세반성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생한 자, 나는 정말 성령 안에 거듭났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100만 번, 1000만 번 확인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중생, 믿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우리를 믿게 하고 회개케 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5가지가 부르심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이 시기가 창세전이다. 에베소 1장 3절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대. 과거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4절 보면.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딱 선택했으면은 반드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넘어지고 쓰러져도 반드시 일으켜 마침내 천국에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과거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거기에 시제가요, 과거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영생 얻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는 전능자가 하시는데 누가 막아요? 누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였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버리지 않아요. 주님의 손이 날 붙들고, 하나님의 손이 날 붙들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지금도 나의 이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손,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납니까?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며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환희가, 창가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가슴이 벅찬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 같은 죄인 핍박자 포행자를 불러 하나님 이방인의 복음자는 사도로 삼으시고, 나는 내 속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전에 택했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시도생, 정자 난자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택했다, 생명책 이름을 딱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과거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창세전에 택하셨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요 보잘것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선택의 시기는 창세전입니다. 선택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크라이스트. 선택의 성질은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감정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택하셨어요. 우리 행동하기 전에. 목적,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에베소 1장 6절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하나님 미리 알았어요, 우리를.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택하셨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빌립보 3장 21절에 여러분,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 이 땅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의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소원을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하나님 다 채워줍니다. 존귀한 자리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 세워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시작하시니까 이루실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보세요.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전능자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원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알파 오메가, 이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계시록의 모든 사건, 마지막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리고 새하늘 새 땅 다 이루십니다. 이루는데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가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연합하여 올라간대. 아름다운 향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향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는 절대 못 올라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 발린 기도만이 올라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로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보좌 앞 금단이 있어요. 그 금단에 저희들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오늘도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금향로가 여러분 기도가 차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서요. 그 다음에 그 금단에 있는 기도가 모였는데 하나님이 갖다 부어라. 천사가 갖다 부으니 기도가 차니까 갖다 부으니까 지진, 음성, 번개, 내성 쫙 일어나면서 첫째 나팔이 부니 땅 3분의 1이 쌓이고 둘째 나팔을 부니 바다 3분의 1 생명이 죽고 셋째 나팔 부니 강에 쑥 같은 것이 떨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이 땅의 모든 이벤트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데 그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갖다 부으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예언해놨지만 그 예언을 계시록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와서 1000번째 일 기도하는 거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삭이는 눈물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사이렌 소리처럼 여러분 믿음의 기도, 예수의 피 발린 기도,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능력의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섬기는 교회, 한국에서 미국에서 전역에서 이 1000번째에 참여하는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국을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미국을 세계선교의 마지막 포병의 나라로 하나님이 서시고 그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봉장으로 대부흥의 주역으로 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시키려고 1000번째 하나님이 엘리야같이 모르드게같이 에스더같이 더불어같이 서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며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말이라. 갑작스럽게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날이 갑자기 오는 같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말짱했던 그 하늘이 폼페이 최후의 날 모든 것이 평안하다 안전한데 그날 갑자기 화산이 터져버린 거예요. 노아 홍수 여러분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라는 게 없었던 때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같이 갑자기 멸망이 들이닥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덫과 같이 임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잠옷을 벗고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자들 다 살리는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Love is responsibility. 사랑은 책임입니다. 이 새벽에도 찬바람을 가르며 달려와 현장 예배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이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했다는 얘기 없어요.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성전 미문에 가다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안전병이 일어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제3시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는 연합 기도할 때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사건을 일으키는 나라를 살리고 세우는 이 시대인 모르드게 모세 같고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가시들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나이가 80이 되어 자기 민족 나라 걱정만 했지 기도는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시들기 불꽃 가운데서. 왜? 너는 가시야. 넌 남지 않는 존재야. 너는 걱정밖에 안 했어. 무용지물이야. 갈등의 존재야. 그러나 이제 성령의 불이 붙었다. 성령의 불이 붙은 가시떨기는 세상의 어떤 나무보다 위대합니다. 타지 아니하니까 영원한 존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성령으로 우리를 먼저 불태우는 거예요. 회개시키고 믿음을 주시고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자다가 깨어 기도할 때예요. 저는요 바이든 정부가 이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제 첫 번째 했던 일들 가운데서 이제 뭐 화장실 남자 여자가 화장실 함께 들어가도 좋대. 이런 걸 갖다가 행정명령으로 들이다 내린데 이걸 갖다가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오바마 때 했던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래서요 이 바이든 행정부가 뭐 그냥 이란 그 이란에다가 그 핵 협정 했던 거 이걸 파기한다 뭐 트럼프 때는 파기한다 이랬는데 다시 또 핵 협정을 한대. 그 제일 위기를 느낀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은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지중해 바다에 완전 썰어버리겠다. 그래 핵을 협정하면은 미국과 핵 협정하면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그러자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이죠. 미국이 그렇게 핵 협정을 이란과 함께 다시 하겠다면 우리는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한다,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시킨다 선포했어요. 그 말은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구상에 없애려고 할 때 우리는 내 민족을 지킬 수밖에 없다. 미국같이 큰 나라가 돼서 여기 핵 하나 떨어졌다면 다른 데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인데 경상도하고 강원도 합치는 것만큼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핵 하나 이란이 핵 떨어뜨리면 그 나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면 그걸 선포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평안하다, 안전하다,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내일이 돌아오겠지 아니올시다.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재림, 공중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좀 섬찟한 거예요. 아, 지금 자다가 깰 때다. 덫과 같이 말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때구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말이라.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통과하고가 아닙니다. 환난을 통과가 아니라 능히 피하도록. 여러분 전 3년 반 통과하지만 후 3년 반 전에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백신 지금 맞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후 3년 반 들어가면서 짐승이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세계 단일 전부 만들어서 이제는 짐승에다가 경배하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라, 안 받는 자는 다 죽인다. 그런 날이 옵니다. 매매도 못한다. 그때 베리칩이 쓰이든지 그때 뭐 요즘 동영상 돌아다니는데 이거 백신 맞지 말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 동장도 안 했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도 안 지어졌는데 시기와 때를 알아야 돼요. 우리 종말론을 공부해야 될, 건강한 종말론을 바로 공부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이 돌아다니니까 뭐 루시프 레이즈래, 666 그게 뭐 특허 번호래 이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요 정신이 다 나가버려요. 목사님 이거 뭐 맞으면 안 된다는데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론을 제대로 알고 건강한 종말론을, 지금은 백신 맞아도 괜찮아요. 저도 다 맞았고 장차 맞으면 안 될 때가 옵니다. 그 시기 예루살렘 성전 세워지고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성도들이 들림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와 때를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지막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대추수가 일어난다고요. 택함받은 백성이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모슬렘에서 돌아오는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의 때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보병의 나라로. 그리고 미국은 포병의 나라로 씁니다. 어떻게든 고쳐서라도 하나님이 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거 보면 야 이거 어떻게 되겠나 싶지만은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 있어요. 참새 한 마리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고요. 우리 머리들까지 다 세심만 되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교회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가 잠들어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 세계 교회 문을 다 닫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런 사람들만 정선해서 하나님 세워 엘리야같이, 이 시대의 바울과 모세같이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처럼 쓰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연단하고 있는 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불러셨습니다. 자, 불렀는데 시기는 이 세상에서 부르는 거예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삼으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7가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유 삼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둘째는 죄 사해 주려고 이사야 1장 18절. 셋째는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예배 잘 드리게 하려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넷째는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거룩하게 만들려고요. 다섯 번째, 마태복음 4장 18절, 예수님을 따르게, 끝까지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오는 그리스도의 제자 삼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섯 번째,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늘의 상급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계시록 22장 5절, 일곱 번째,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다섯 가지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자 이렇게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거룩하게 만듭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 보존,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안식 영화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여러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네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로, 기도로, 성령으로. 이 네 가지 밖에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부르짖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밖에 거룩하게 할 길이 없어요. 두 번째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여러분, 세상 재앙 마귀권세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말씀 부여잡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오른손은 말씀 잡고 왼손은 십자가 부여잡고 예수의 피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말씀과 함께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43절,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일을 보거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거룩함에 깨어있으라는, 경건함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성령 충만 받아 에스겔 36장 37절에 내 신을, 내 영을 너에게 주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새롭게 하리라. 구원케 하리라. 또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강하게 만들며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 성령 충만받아 은사 받고 성령의 열매 맺도록 성령의 강한 사람,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에스겔 36장 37절에.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연단합니다.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그러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두 번째,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집니다. 셋째,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넷째, 성령으로 거룩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 거룩해지는 이유,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후회함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조금이라도 거룩을 향해 한 발짝 반 발짝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는 예배와 기도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